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크리스천을 무능하고 병약하게 만들었는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어식 발음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하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종이자 제자들이자 백성들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최상의 수식어를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되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신의 마음을 뭉클해지며 도파민이 샘솟고 아들의 날이니 솟구치십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냥 성경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로 치부해버리죠. 현실을 보면 크리스천들처럼 불쌍하고 초라한 종교인들도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와 교인들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조차 알려지기를 꺼려하며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싶어하죠. 자신이 교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듣게 되는 평판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왜 현실의 크리스천들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만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사는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이 되었는지 바로 밑에 말씀에서 기록한 사건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취하는 능력으로 세상의 소문이 파다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이유는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선한 일을 통해 일어나게 됐죠. 그렇다면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위선과 탐욕과 비도덕적이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 때문이죠. 특히 오래 퍼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조차도 하찮은 바이러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죠.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질병을 취하고 불굴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경외와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반대인 셈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무능하고 병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교단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은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고치는 역사는 초대교회에 한정된 것이며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그냥 성경 공부나 하고 희생적인 신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내는 방식이 기적과 이적이십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한정된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지에 숨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혀요. 교회 명칭 앞에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개혁한다고 개혁이라는 말을 붙여놓고서는 정작 그들의 주장을 따라하고 있으니 그 위선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죠. 그러나 이 같은 가르침이 씨가 먹히는 이유는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땅을 치고 회개하며 불신앙을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네 교인들은 무능하고 병약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미혹의 앞잡이가 되어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교인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